함께 봉독하신 레위기 23장에서는 다양한 이스라엘의 절기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안식일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초막절 이 두 군데를 볼 텐데요. 절기라고 함은 하나님께서 친히 정해 주신 것으로 거룩하게 구별되는 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기본적으로 정해진 때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절기란 여호와께서 정하신 때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날짜에 깊은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셨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과 연관된 날들이기 때문에 거룩한 날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날들을 제정하심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새롭게 하시고 자신들의 삶과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성결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기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상생활의 한복판에서 잠시 물러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안식일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이 안식일을 준수한다라는 것의 의미는 첫 번째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보자면 이 안식일은 이스라엘의 고유한 제도였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이와 비슷한 단어를 사용하면서 음력 보름이 되는 날에 자신들이 믿는 신을 달래기 위해 쉬면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지만 이스라엘의 안식일은 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의 안식일은 음력에 따른 것도 아니었고 한 달에 한 번도 아니었다라는 점에서 다른 고대 종교들과는 차이점이 있었던 것이죠. 이날은 여호와의 안식일이라고 불리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안식 중에서 가장 온전하고 완전한 안식의 순간, 일곱째 날의 안식일이라고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날은 성회라고도 불렸는데 이것은 혼자서 조용히 보내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다 같이 모이는 날이었습니다. 이 안식일의 의미심장한 점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였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명령에 의미가 담겨 있죠. 보통은 열심히 일해라, 최선을 다해 일하라 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흔히 들을 수 있는 명령이겠지만 인생의 가장 기본 단위인 일주일 가운데 하루는 그야말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러한 안식일의 의미를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이집트에서의 종살이 경험 이 두 군데서 찾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마치시고 제7일째 되는 날 쉬셨습니다. 창세기 2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그리고 이어서 출애굽기 31장 17절을 봐도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창조하고 쉬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마음 편히 쉴 수 없었던 강제적인 종살이 시절, 그러니까 애굽에서의 노예 시절, 이스라엘이 자식과 자신의 그 식솔과 모든 가축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을 쉬게 하는 데에 안식일의 근본 정신이 담겨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23장 12절을 보면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안식일의 의미와 정신이 잘 담겨 있는 구절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아무런 쉼도 필요하시지 않은 분이시지만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한숨을 돌리셨습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도 7일째 되는 날 모든 일을 마치고 쉬어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야지만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집에 와서 일하는 종들과 나그네들 그리고 심지어 가축들까지 한숨을 돌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쉬셔서 쉼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그 쉼을 통하여 그의 집과 종과 나그네와 가축까지도 쉬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을 구분하여 쉬셨죠. 이러한 패턴은 이스라엘 삶의 모든 영역에 사실 깊숙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절기가 총 7개로 이루어져 있고 안식년이 7년 주기로 이루어지고 희년이 7년이 7번 지난 후에 오는 가장 큰 규모의 안식일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잘 준수한다는 건 하나님의 이 패턴을 따라 사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쉼이 꼭 편안함만을 위한 쉼이 있는가 하면 다시 한 발자국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쉼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6장 31절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시죠. 끼니도 거르고 일한 제자들이 탈진할까 봐 나중에 하고 쉬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국은 쉬는 것을 좀 시간 낭비로 여기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혹은 다른 사람들이 되게 열심히 일할 때 내가 좀 쉬면 이래도 되나 하며 죄책감을 느끼기도 하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 백성들에게 이 창조 사역의 패턴을 따라 온전한 쉼을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처럼 치열하고 경쟁이 심한 사회에서, 너무도 바쁜 이 사회에서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쉬는 것, 이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건 사실 쉬운 일은 아닐 수도 있죠. 그러나 어려운 가운데에 쉼을 누리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인정하는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나의 삶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정도의 쉼도 갖지 못할 정도로 바쁘다면, 또 그래야지만 나의 인생이 사라진다면 내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러한 쉼을 누리며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쉼을 거룩의 차원으로 끌어올리십니다. 안식일 하루 동안은 모든 일에서 벗어나 절대적인 쉼을 가질 필요가 있었고, 이것이야말로 거룩한 시간이었죠. 여기서 말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일반적으로 나의 생계를 위한 혹은 직업으로서의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일로부터 쉰다라는 것은 그날 하루의 생계를 더 이상 염려하지 않고 더 많은 이득을 쌓는 것으로부터 잠깐 격리되어 자유롭게 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성장하기 위해서, 또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분주할 때도 있지만 꽤 많은 경우 그렇게 바쁘거나 분주하지 않으면 이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하고 생존조차 쉽지 않은 환경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일한다라는 것은 결코 천시되어서는 안 되지만 쉼도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앞서 쉼은 게으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분주하고 피로한 사회 속에서 쉼을 누린다라는 것은 세상과는 다른 삶이요, 그 세상을 거스르는 삶일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활동을 멈추고 우리의 생존이나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우리의 노력이나 활동에 의하여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임을 고백하는 날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일매일 양식으로 하나님 만나를 주시죠. 7일째 되는 날에 안식일에는 만나를 거두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날 양식을 얻지 못할까 두려워서 만나를 구하러 밖으로 나갔다가 책망을 들은 사람들도 있죠. 그 전날 하나님께서 분명히 2배의 만나를 주셨고 그것을 다 먹게 하셨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께서 주시면 누리고 하나님께서 쉬라고 하면 쉬는 그러한 인생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거두시기도 하십니다. 이러한 의미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그대로 담겨 있죠.
마태복음에 보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신명기 8장에 보면 이러한 구절이 등장합니다. 13절과 14절에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얻는 물질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주권을 잃어버리는 삶을 싫어하십니다. 이처럼 안식일을 준수한다라는 건 내 삶의 그 작은 구석구석까지도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표시인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안식일의 이 모든 계명들이 우리의 일상에서 이루어진다라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지킬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기본적으로 절기들은 이스라엘이 살아가는 각 거처에서 지켜집니다. 일상 속에서 지켜지는 것이 중요한 점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각 거처는 그들의 일상, 그들의 절기, 이것이 단단히 결합되어 있는 장소였던 것이죠. 그들이 어디에서 살아가든 제사장이 내 곁에 있든지 없든지 그들은 여호와 앞에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명하신 절기를 지키며 기념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절기이지만 그들의 삶의 일상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도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신뢰함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안식일은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안식 후 첫날로 대체되었습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이제 신약의 주일이 되었죠. 쉼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러한 안식일의 준수, 주일의 성수, 주일의 준수는 우리 삶에 있어 우리 일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주일 단 하루도 구별하여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모든 인생을 올려드린다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주일을 구별하여 예배드리는 것은 나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로 향해 있음을 고백하는 데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날들을 잘 구별하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에 또 의미와 같이 쉼도 누리심으로 주님과 함께 다시 달려갈 힘을 얻으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후에 초막절에 대해서만 좀 짧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23장에서 쭉 읽다가 보면 마지막 부분에 초막절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초막절은 일곱째 달 15일부터 7일 동안 지켜지는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나중에 보시면 이 초막절에 대해서 등장하는데 곡식과 포도를 다 걷어들이고 저장한 다음에 이것을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였습니다. 근데 이 초막절에 대한 유래가 조금 흥미로워서 잠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이 초막절의 명칭 그리고 유래는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에서 나오던 그때에 초막에서 지낸 것을 기념했던 그런 절기였습니다. 근데 이 초막이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그 텐트라기보다는 나뭇가지로 지었던 집을 의미했습니다. 얼기설기 지었던. 그래서 이 초막의 히브리어를 좀 보면 하수코트라고 되어 있거든요. 하수코트. 그래서 이거를 잘 읽어보면 하수코트, 앞에 하를 빼면 수코트. 오늘 또 어디서 좀 많이 들어본 수코트, 숫꽃이라는 단어까지 사실 여기서 온 단어거든요. 이게 많이 들어본 단어 아니십니까? 출애굽기 12장 3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그러니까 이 구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라암셋을 떠나 처음으로 도달한 곳이 바로 숫곳, 수코트였던 것이죠. 이곳에 도착한 이스라엘이 초막을 짓고 머물렀고 거기서부터 이 지역의 이름이 숫곳이라고 불렸고 이 숫곳에서 여러 규례와 절기에 대한 가르침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바로 초막절의 유래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초막절에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좀 잠시 보면, 이러한 초막절은 기본적으로 출애굽 그리고 광야 생활을 기억하기 위한 절기였습니다. 또한 모든 절기 중에 가장 많은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절기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초막절의 분위기, 이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40절을 한번 보시면,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막절 바로 앞에 있던 절기가 무슨 절기냐면 속죄일이었습니다. 근데 이 속죄일은 엄숙하기 그지없었던 절기였던 반면에 초막절의 절기는 기쁘고 즐거운 잔치의 성격을 갖고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속죄일과 초막절의 대조는 우리 신앙생활의 분위기에 대한 좋은 지침이 되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통회하는 엄숙함도 물론 있어야 하지만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충만한 기쁨도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절기들은 속죄일과 같이 엄숙한 날도 많았지만 사실 즐거운 날들도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들을 사람들을 번거롭게 하시려고 괴롭게 하시기 위해서 만드신 게 아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절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수고한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하는 기간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참된 경건함이란 엄숙함과 즐거움이 균형을 갖춘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적어도 오늘 말씀에 따르면요, 속죄일과 초막절이 단 5일간의 기간을 사이에 두고 연속으로 치러지고 있음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철저히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돌아보고 이 자숙하는 속죄일의 모습, 그리고 초막절 7일 동안의 잔치처럼 즐거워하는 이 모습은 사실 극과 극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모습이야말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갖추어야 할 태도인 것이죠. 주님 앞에 엄숙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지만 우리의 신앙의 삶은 즐겁기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이러한 기쁨은 고난과 환난에 둘러싸여 있는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입니다. 바울도 우리에게 그 유명한 항상 기뻐하라 권면했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기뻐했고 빌립보서에서처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권면하였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시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넘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공동체 또한 예수님과 우리가 모두 하나 되어 우리끼리도 또 하나 되는 공동체를 만들어 서로 돌봐주고 기쁨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초막절에서 주목해야 될 점이 무엇이냐면 평등함이었습니다. 평등함. 초막 생활은 평등함을 상징합니다. 4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모두 초막에 거주해야 한다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이스라엘에서 나온 모든 사람, 이것은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언약 백성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다른 나라 사람, 즉 이방인들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그들이 사는 곳이 어떤 곳이든 초막절을 지킬 때에 그들은 나뭇가지로 만들어진 초막에 거해야만 합니다. 초막에 거하는 동안 모든 이스라엘은 서로 구별도 차이도 없고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새로운 땅과 민족을 향해 나선 그 여행의 동반자들일 뿐이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함께 초막절을 지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평등한 형제요 자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임을 확인시켜 주었던 절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 17절을 보면 이런 부분이 등장합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라는 구절이 등장하죠. 바벨론에 모두 끌려갔던 이스라엘 사람들,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에스라의 지도를 따라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이 초막절을 느헤미야 성경은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처음 들어간 이래 최초로 지켜진 초막절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비록 많은 세월이 지난 뒤 돌아와 이 귀환하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 사이에서도 분명히 빈부의 격차도 있었을 거고 여러 차이가 있어서 사회적인 갈등도 있었겠지만 이 느헤미야의 지도를 따라 모든 빚을 탕감해 줌으로 갈등이 해결됩니다. 이제 그들은 모두 초막에 거하면서 동일한 출발점에 서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도 이렇게 우리에게 화평으로 막힌 담을 허무셨던 분이십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이방인과 유대인의 담도 허시고 평화를 이루셨던 분이시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 형제, 자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이야기했었죠. 이것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사는 이 교회 공동체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한 가족, 한 공동체인 것이죠. 오늘 이제 성경에 나왔던 이스라엘 공동체는 초막절을 함께 보내고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함께 즐거워하며 초막에 거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 공동체였습니다. 음식을 준비했던 사람이나 준비하지 못했던 사람이나 모두 다 함께 음식을 나누며 기뻐한다라는 이 점에서 참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였습니다. 이러한 초막절은 예수님의 성찬을 떠올리게 하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 누구에게나 먹을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공동체는 먹을 것이 없어 부족함을 염려하지 않는 공동체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누구의 눈치를 보거나 굽신거리지 않는 공동체였습니다. 형제와 나를 나누지 않고 차별하지 않으며 사랑하는 공동체였던 것이죠. 우리 공동체가 이러한 공동체 되기를 꿈꿔봅니다. 우리가 지금은 초막절을 지키지는 않지만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함께 나누고 즐기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여기 이스라엘 공동체처럼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다시금 또 함께 먹고 교제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함께 누리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뒷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했던 단어 초막이라는 이 초막은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심 그리고 보호, 새로운 길로 여행, 새로운 여정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초막, 수코트, 이 단어는 하나님과 더불어 떠나는 이 새로운 길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께서 베푸실 새로운 시간에 대한 희망,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러기에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근본을 되돌아보게 하는 절기였던 것이죠.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께 대한 기념의 절기. 그래서 그들은 이때에 자신들의 근본을 돌아보며 감사하고 기뻐하는 절기로 보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떠나왔던 길,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여 걸어갔던 길에 대한 기념, 그리고 감사였던 기쁨의 절기였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 또한 이 초막의 의미를 새기며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걸어왔던 길에 대한 감사를 드리며 또 앞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여 걸어갈 길, 그 길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의 인생길 되기를 소망합니다.